오늘 본문에서 우리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는데 자유라는 단어죠.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의 한 연구팀이 이 동물들의 지능 한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15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그 침팬지에게 140여 개의 단어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합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웠습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이렇게 배운 침팬지가 가장 먼저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관심 가지고 보는데 이 침팬지가 수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일 먼저 Let me out. 날 그냥 놔둬.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팬지가 자유를 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유가 동물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지요. 미국 독립혁명가의 지도자인 패트릭 헨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처럼 우리 인생에게 자유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가 과연 어떤 자유일까? 굉장히 많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딱 3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얼마나 좋았든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창조한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특권도 주셨다는 사실. 그런데 혹여라도 이걸 다스리다가 착각할까봐, 자기네들이 피조물인데 창조인 것처럼 착각할까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두시고 요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내가 창조자가 아니고 피조물이구나, 나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슬그머니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계속 유혹하면서 따먹으라는 거예요. 따먹어도 괜찮다는 거지요. 안 죽는다.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니까 따먹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담과 하와의 귀가 활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따먹었죠.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사망이 왔어요. 죽음이 왔습니다. 죄의 결과지요. 여기에 죽음이라는 것은 삼중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삼중적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 인생들은 이 죽음을 피해야 되고 이 죄를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죄에 대해서 피해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지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질문이 엉뚱하지요? 안 맞는 겁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영생을 얻는 데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그 다음 구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청년이 그럼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영생 받으려면 요걸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의 뒷부분을 가지고 야, 너 이런 거 지켜야 영생을 얻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청년 너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사온데 아직도 부족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신만만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어려운 숙제 하나를 내시고 어려운 도전 하나를 던지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주 어려운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재산 많지?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이 청년의 반응이 뭐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서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안 되겠는 거예요. 내 재산 전부는 바치지는 못하겠다는 거지요. 자, 이때 그 청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2부 집회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들은 천국 가기 힘들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만큼 힘드냐면 부자들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이지요.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25절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 앞에 흔들리는 인생이고, 사실 명예 앞에 흔들리는 인생이고, 권력 앞에 흔들리는 인생이고, 내가 뭔가 잘한다고 하지만은 결정적인 어느 순간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무엇을 한들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 영생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 문제는 인간이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은혜지요? 십자가의 은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외마디,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죠? 너희들의 죄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오늘 주님이 주신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느니라. 어떤 자유지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주셨느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은 늘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꼭 하지 마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서고 보면 늘 잘 지키려고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은데 실천할 때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감이 몰려오지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결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거 잘 지켜보리라 결심하지만 또다시 절망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너무 피곤해 하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고 기쁨이 없고 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에 매이지 마시고 은혜에 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커플이 있어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에 이제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됐으니까 서로 부부간에 지킬 의무를 한번 적어보자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서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아니, 적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겁니다. 하루에 신랑을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적어놓고 이제 하나하나 지켜나가는데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내의 의무를 왜 이렇게 못하느냐. 또 아내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의 의무를 왜 이렇게 못하느냐. 정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니, 이거 하나 둘씩 수십 개를 매일 지워가면서 지키는 이런 부부 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지요. 짜증나지요, 피곤하지요, 힘든 거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을 때 은혜로 믿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적어놓고 하나 둘씩 지워가면서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없으세요?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면 피곤한 거예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아시지요? 소요리 문답. 1643년 7월 1일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제 목사님 126분과 평신도 33분이 모여서 5년 7개월 동안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에요. 특별히 이 소요리 문답은 우리 평신도들이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도록 107개의 문답을 질문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이미 다 아실 텐데 뭐라고 말하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안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엔조이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를 잘 못해요. 익숙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죠. 천국의 소망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성령님을 나에게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사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엔조이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은혜를 생각하고 세보면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세보니까 천지백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은 몰라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에 매여서 살 필요가 있단 말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누구만 주목하느냐 하면 작은 아들, 집 나간 그 아들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탕자의 비유에는 두 명의 탕자가 있어요. 한 명의 탕자는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동생이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작은 아들 집에 와서 그래서 이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살찐 송아지 잡아서.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집에서 제일 싫어했던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살찐 송아지.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주는데 이 소식이 이 형에게 딱 들린 거예요. 형이 이 소식을 듣고 열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와서 따집니다. 아버지, 아니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말씀 잘 들었고 열심히 일했고 명한 것은 하나도 어긴 것이 없고, 그런데 나와 내 벗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저 탕자 같은 저놈 위해서 왜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이때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얘야,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아들은 그동안에 보니까 의무감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의무감으로 살았던 거예요. 누릴 줄을 몰랐던 겁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 왜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노? 너 이 모든 것이 너 것인 줄을 몰랐느냐? 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이 그 마다를 드릴지 몰라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지금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힘겹고 이 기쁨이 상실되고 즐거움이 상실된 건 무엇이냐? 이유가 이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은혜에 매여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 목사님, 이제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은혜냐? 율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가서 조그마한 나무배를 탔는데 그 이제 몇 사람 타고 이게 이제 노를 저어서 가는 이제 그런 나무배였어요. 뒤에 돌아보니까 노젓는 분이 할머니세요, 할머니.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나는 관광객이지만은 가만히 앉아서 가고 할머니는 뒤에서 열심히 그 땡볕에서 노를 저으면서 하는데 이건 내가 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이제 타고 가는데 뒤를 보니까 막 땀을 흘리면서 낑낑거리면서 이게 막 노를 젓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덥석 앉는 거예요. 야, 이제 지쳤는가 보다. 근데 갑자기 이 할머니가 줄을 하나 획 당기는데 드렁거리면서 모타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는 원래 모타가 있었던 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노를 조금 젓다가 모타로 가는 건데 이 모타가 막 작동을 하니까 이 가는 길이 얼마나 신속하게 가는지 할머니 싹 돌아보니까 땀을 싹 닦으시고 얼마나 막 얼굴이 편안한지 이 미소가 싹 비치고,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분은 내 힘으로 낑낑거리면서 노를 저으면서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은혜에 매여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땀도 닦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신나게,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얼마나 잘 가는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여러분 어디고 여러분의 신앙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에 늘 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나고 즐겁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느냐?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죄의 세력이 마귀지요, 마귀. 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막 오만 가지 잡다한 것에 매여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혹 가끔씩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적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한다고 또 부적 연구했잖아요. 찾아보니까 이 얼마나 많은지, 부적 종류도 많고, 그리고 이 돈이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부적 사가지고 벽에도 붙여놓고 베개도 넣어놓고 침대에도 놔두고 옷에도 넣어놓고 지갑에도 놓고 부적 같은데 이런 데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날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해도 어디 가서 날을 받아와야 돼요. 집에 큰일 있으면 날을 받아와야 돼요.
아니, 아무 날에는 결혼 못하고 꼭 받아온 그 날에 결혼해야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 터에 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터 찾는다고 어떤 분은 집에 리모델링 다 해가지고 이사 왔는데 점집에 한번 갔다 오더니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점쟁이가 터가 안 좋다. 그러면 또 그 이사를 가는 사람들,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부적 필요 없어요. 그 부적은 종입니다, 종이. 그리고 여러분, 날도 신경 쓸 것 없어요. 아무 날이나 결혼 다 하셔도 됩니다. 주일만 피하고 다 해도 돼요. 더 괜찮아요. 아무 때나 가서 사세요. 단지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시면 천국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요런 데 매여 살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도전합니다. 우리 마귀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유혹할 텐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죠? 우리 예수님 붙들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우리는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험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사실 마귀의 시험 받으실 필요가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근데 마귀의 시험을 받았단 말이죠. 왜지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시는 겁니다.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마귀는 예수님만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라사에 가셨어요. 그라사에 가니까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광인이었습니다. 광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왜 괴롭히시나이까? 왜 나를 괴롭히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그 광인을 괴롭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 동네에 오기만 해도 귀신은 괴로운 거예요. 귀신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무서우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광인이, 아니 그 귀신이 군대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레기온, 군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군단은 약 5천 명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이 이 한 사람을 막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몰아내셨지요. 여러분, 귀신 5천이 아니라 귀신만이라도 우리 주님이 가시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 다가올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빌사일삼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빌사일삼.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이것이에요. 마귀의 유혹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전에는 질질 끌려다녔던 인생이지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죄에 매이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율법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죄의 세력에 질질 끌리면서 매여 살지 마시고 은혜에 매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만끽하고 신나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